젊은이들이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앙케이트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대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뭘 받고 싶어 할까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할까? 아니면 돈을 받고 싶어 할까? 뭘 받고 싶어 할까? 그때 그들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감동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감동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할 줄 알았더니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줄 알았더니 세상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를 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뭔가가 다른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감동을 받습니다. 요새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전도가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감동을 준다면 그의 마음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전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동을 주십시오. 이런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만 주면 이런 마음이 다 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인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에 대해서 주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모임과도 달라야 합니다. 그때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특징을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4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다윗은 어떤 감동을 주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늘 기뻐하며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이유는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인 욕심이 많기 때문에 기쁨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분쟁과 다툼은 모두가 욕심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기 때문에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싸움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만 합니다. 오히려 선한 싸움은 바보가 되는 싸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고 바보가 돼서 영생을 얻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편법을 동원합니다. 이겨놓고 영생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가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근심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부흥사님들이 늘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아낙네가 있어서 보찜이 머리에 가득 실려 있어서 차를 태워드렸답니다. 뒤에서 차를 타고 있으면서 보찜을 내려놓지 않고 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보찜도 내려놓으라고 했더니 내가 얻어 탄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찌 얻어 탈 수가 있겠느냐고.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 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러면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신앙의 모습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우리는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늘 밀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군대의 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는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왕이 사위가 된 후에
사울의 마음에 악신이 들어가면서 나라를 지키기보다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물리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아니라 그 일날을 구원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굴속에 숨어 있을 때 그곳에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그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발의 모욕과 능욕을 받아가면서도 참고 인내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상처를 입을 대로 입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 이 세상에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픈 고난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또 다윗이 투피를 하는 가운데 광야에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10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에게 포고가 들어갔습니다. 밀고를 한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고 사울왕은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하길라산 그곳에 가서 진을 치며 다윗을 죽이려고 그곳까지 왔습니다. 군 동원령을 내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소탕령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라마로, 로브로, 아둘람, 굴로, 10황무지로, 40황무지로, 엔게디로, 파란 광야로 이리저리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10광야에 숨어들었을 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한 사울은 3,000명을 거리고 하길라산 앞에 진을 치고 막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밤에 야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면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을 잡으러 갈 것입니다. 이때 보고한 사람들이 10사람들에 의해서 보고가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2번이나 배신을 했던 이 10사람들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자기 지파 사람 10사람들이 그를 23장과 26장 2번이나 밀고를 하고 오히려 배신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신 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 땅, 자기 땅에 오매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해주고 있고 그는 고향에게서 배척받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지파 사람들이 밀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2번째 이 사람들이 밀고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왕이 군대장관 아브레를 거리고 3,000명이 이제 저녁이 돼서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저 진중에 함께 갈 사람이 누군가 내가 그곳에 가겠다고 했을 때 아비새가 일어납니다. 6절에 보면 아비새와 같이 동행해서 그 진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새는 햇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순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자기 지파는 오히려 배신을 하고 이방 족속은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햇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아나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근데 그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와 우리의 군사들이 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했던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과 6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지파는 오히려 배신을 했지만은 이방 사람이었던 헷 족속은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봤더니 다 자고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3,000명이 누워서 전부 다 고난잠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왕의 위치만이 창을 꼽아 놓았습니다. 거기가 왕이 있다는 위치를 가리키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호위하기 위해서 왔던 군사들이 전부 다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왕을 보호하고 왕을 지키고 경계 근무를 해야 될 사울의 왕들이 전부 다 졸고 있었습니다. 아니,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경계 근무에 실패한 것입니다. 메가더는 말하기를 작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경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드디어 다윗과 아비새가 가서 다 누워 자는 것을 보고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살려주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2번 찌를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죽이자는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어차피 왕이 되실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철우의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9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편함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정치적인 적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기회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유의 기회 앞에서도 변함없는 자기의 믿음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명분 싸움을 합니다. 없는 명분도 만들면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요구였고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가졌다고 일을 하게 됩니다. 다 편법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신앙의 원칙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사울을 칠 것이니라 우리는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지막을 이렇게 성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과 4절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는 패색이 짙어진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31장 3, 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목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스스로 자결하고 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니라. 다윗은 마지막까지 신앙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특징은 욕심과 사욕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을 따라갈 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욕을 부리지 아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원칙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욕심과 사욕이 있었더라면 사울왕을 죽였을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다윗입니다. 두 번째는 특징을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했습니다. 악한 싸움이 아니라 더러운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처분권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악으로 대하는 싸움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신전 왕국의 적절한 인물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입지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전장에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발로 인해서 다윗이 칼을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중재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발을 3일 만에 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싸움의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기 원칙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릴 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야말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행해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이지 않고 증표만 갖고 왔습니다. 그 증표로 만족했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입니다. 위기 가운데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시간에 대한 원칙, 물질에 대한 원칙,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삶의 원칙과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기회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선비는 결정적인 순간에 원칙을 지키고 편법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원영 목사님을 선비 목사 이원영이라는 책을 임의욱 교수님이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 선비의 의미는 결정적인 순간에 편법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심판도 하나님이십니다. 보상도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주인이셨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그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가며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신앙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다윗의 모습을 지켰습니다. 저류의 기회가 왔을 때도 신앙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당신인가? 달라야 합니다. 감동을 줘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없기에 감동이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감동받고 싶어하고
감동을 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다윗은 다윗의 모습을 지켜가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울과 달랐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도 달랐습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주며 감동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우의 기회, 하나님 준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기회까지도 원칙 앞에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원칙을 지켜갔던 이원영 목사님, 그 신앙과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